오늘은 청지기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 땅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는 내 것을 맡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맡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면, 내가 주의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면, 주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준비할 때 허리띠를 이렇게 꽉 조여매고 살아가잖아요. 왜요? 준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에도 주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느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 그러면 유월절을 준비하며 급하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중에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니란 마음들이 불쑥불쑥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호련히 오리라.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허리띠를 종여매듯이 긴박한 마음으로 주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왕상 18장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 얼마만한 구름이 보인다고요? 손만한 구름이 보인대요.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손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청지기와 같이 주의 집을 준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뭘 타고 가고 있을까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차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린 게 당연하죠. 하지만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허리띠를 종여매고 주의 뜻에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백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육신, 성정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저희는 지금 주일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번 주 주일학교 수련회를 나누면서 정말 큰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 앞에 가서 수련회 전도용품을 나누는데요, 왜 이곳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에 다니니? 예수님을 믿니? 이렇게 같이 전도하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엇이라 고백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아니요, 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교회가 세워져서 어린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같이 뜨겁게 정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강도사님과 워터파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다산 동행교회 주일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이 수련회를 통해 드린 것 같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수련회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교회를 와보지 않았던 어린 친구가 와서 같이 수련회를 금요일, 토요일 집회를 나눴고요. 또 그 아이가 무엇이라 고백했냐 하냐면요, 이 수련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깨어 허리띠를 조여매듯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도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그냥 남겨두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삶을 살려고 하기만 하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악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계십니까? 어느 한 부분도 전신갑주를 안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휴전 중이 아니라 전쟁 중이에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에 영적 싸움이 스파크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사도들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허리를 조이되 벨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서 10수년을 들판과 이굴 저굴 쫓겨다니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이 만났던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등불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일까요? 나의 안정일까요? 고백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적진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려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 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를 의뢰함으로 여호와 니시라 선포하며 여호와의 승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는 권면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해야 한다. 행하지 않으면,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너희는 실족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뭐가 멀지 않았어요? 주의 날에 들어갈 것이 멀지 않았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이 끝나기까지 베드로는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도한 결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19절인데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예언이라 표현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5절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특별히 35절 하반절의 말씀에는 등불을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들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닷가에 등대는 있는데 등대에 불이 꺼져 있다면 그 등대는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36절에 또 다른 비유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비유 속에서 주인은요, 먼 타국에 간 것이 아니라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금방 문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종들이 주인을 수종 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기만 하면, 주인에게 깨어 있다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여러분,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새벽 2시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깨어 있을 만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첫날 집회 때 저희가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같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믿음의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모두가 잠들었을 때 딱 한 사람이 새벽 2시까지 깨어서 그 믿음의 애니메이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2시까지는 깨어있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 삼경의 주인이 이르런다면, 삼경은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하셨지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늦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때 잠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거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처럼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삶을 한번 보세요. 주인이 청지기와 같이 맡겨진 이 직무의 삶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자신에게 돌봐야 하는 종들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돌보고 세워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취하는데 무엇에 취해야 할까요? 성령에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취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취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에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46절의 결과가 일어나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맡기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실하지 아니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주일학교 수련회가 끝났는데 2주 있다가 또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오늘 저희 다산 동행교회 단체톡에 다시 수련회 찬양곡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 때 어떤 밥을 준비해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수고스러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니라. 성도의 삶은요, 이 땅의 것을 다 얻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다 만족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도의 삶을 일컬어서 고난이 있다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더불어서 바울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버거운 순간들도 맞이할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살아야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믿음의 길이야. 그 믿음의 길의 끝에는, 고난의 끝에 영광의 기업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집을 누가 도둑질한다고 쳐들어온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집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 작은 귀중품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집을 꼭 지켜낼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할까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그러면 도둑으로부터 그 집을 지켜내는 것처럼 청지기로서 주인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호련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스러운 고난의 삶이 멈춰지게 지금 오셨으면 좋겠지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4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게 느껴지겠지만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때를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청지기와 같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인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열어주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준비하며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궁금증이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주님, 꼭 우리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4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이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제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했어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빛을 비추겠느냐 물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 앞에 누가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느냐? 누가 이 어두운 시대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의 가정에서 주의 빛을 나타내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